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도 복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와 또한 생명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오늘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마가 빠진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죠. 그리고 다시 여드레 만에 오늘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질 사명과 믿음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오늘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들려 올려진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시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 지키시지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19절, 21절, 또 26절에서 세 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한 번만 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지금 그것을 세 번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요한이 굉장히 기독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심 단어 가운데 하나로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뜻하는 단어가 뭐냐? 에이레네라고 우리가 하죠.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있죠. 샬롬. 그렇죠. 평안을 비는 말 샬롬이 있는데요. 바로 그 단어와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에이레네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평강을 이 에이레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평범한 어떤 인사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에이레네 평강의 단어는 지금 요한이 의미하고 있는 평강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역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7절, 5장 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더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여기서 쓰이는 화평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인 에이레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 화평, 이것이 다 같은 의미로 신약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 화평의 가장 큰 목적,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지는 것. 이게 진짜 평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평강이, 그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막혀있던 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담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완전히 헐어버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평강,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울러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막힌 담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화평의 통로가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것 부활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선포이며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룬 영광스러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기쁜 오늘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평강하십시오. 화평을 누리십시오.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나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주님이요, 오늘 제자들 가운데 보이십니다. 그렇죠. 짠 하고 나타나시죠.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19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요, 그들이 모여있던 곳의 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닫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꼭 싸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불빛이나 나가면 안 될까봐 여러분 다 가려서 다 문을 닫아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복수를 쓰고 있죠. 원어로 봐도 그래요. 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입문이나 출입문들,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잠궈놓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들키면 안 돼요. 두려워서 지금 숨어있는 거예요. 이들은 문을 닫고 지금 숨어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죠.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요, 그 안에 주님이 참 갑자기 보이신 거예요. 그럼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왜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요한복음이. 여러분, 다른 공간복음에는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문을 닫아놨다라는 표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이 묘사의 이유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육체와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요, 지금 저 벽을 통과해서 옆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우리 육신의 이 몸을 가지고는 못 가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 닫혀있는 문 안에 제자들 가운데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왜 이야기를 할까? 지금 그분이 완전히 우리의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와는 좀 다른 존재로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신령한 몸에 대해서, 영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제 예수님은 육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육신의 제한이 이제 없어지셨습니다. 그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31절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그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1절 다시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진짜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분이 닫혀있던 그 안에 제자들 가운데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닫힌 문을 통해서 하나 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변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문을 닫아놨다라는 거,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알려지면 안 돼. 지금 그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요. 그 공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요,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여러분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도, 우리는 힘도요, 능력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여러분 혹시 공포로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 단절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기를,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남한테 여러분 어떤 방해를 받는 것도 싫고 나를 드러내는 것도 싫고 오직 내가 그 안에 갇혀서 내 안에 여러분 보호막이라고 생각되는 그 문에 갇혀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 그분이 찾아오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왜요? 내 입으로 그 문을 열고 나갈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요 절대로 그 문을 열 수 없게 만들어요. 그 문을 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요 예수님 주시는 평강으로 깨트려집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평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그 평강이 임할 때 닫혀있던 문들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활의 거룩하고 복된 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이 매년 있는 절기가 맞지만 그런데 여러분 절기로 끝나는 날이 되는 게 아니죠. 이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배 순간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이렇게 인사할게요. 부활하신 주님 만납시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부활하시면 오늘 우리에게요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숨어있던 제자들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은요, 그래서 항상 선교적인 명령을 동반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의 공통점이다 라고 김세영 교수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신학자, 한국에 나온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김세영 교수님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선교적 명령을 동반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특징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죠. 구약에서 대표적으로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인생이 변해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모세도 있죠. 엘리야도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소명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보냄을 받죠. 그런데 이 전통이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화됩니다.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찾게 돼요. 그리고 보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요 이 선교 명령을 보냄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냄을 통해서 선교의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전권 대사죠. 여러분 보냄을 누군가를 보낼 때는요 그 사람에게 권한과 권세를 줘서 보냅니다. 우리나라 대사들도 마찬가지죠. 해외 나갈 때는요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고 여러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거기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권대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아들로서 보내신 아버지의 전권을 행사하시는 분이고 대행하시는 분이고요. 때문에 오늘 아들 예수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고스란히 계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를 행사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생명의 일을 주님께서 친히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이 하신 일들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파송을 통해서 제자들 곧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전권대사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의 권세를 계획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분을 계시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보냄을 받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권세를 자랑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명은 그래서 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성령을 받으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요, 요한복음의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형 교수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는 성령으로 하여금 교회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고 또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게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파송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며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힘입어 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죄의 용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계속하게 되며 교회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들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회복되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 용서의 전달자이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한 가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라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의 분명한 사명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마음대로 휘둘러라. 여러분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저주받을 거야, 너 지옥 갈 거야 하면 그 사람 진짜 지옥 가고, 너 구원받을 거야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권세는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구원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느냐?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키를, 그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주님께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또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 맡겼어요. 그럼 교회가 여러분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결정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열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 선포에 여러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죽으면 교회 기능이 멈추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오늘 교회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보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보냄을 받은 그들로 인해서 우리도 또한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두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기쁜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었습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 근거가 뭐죠? 정말 믿으셨어요? 믿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한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는요,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못했죠. 왜요? 내가 못 봤거든.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본 거 아니니까 난 못 믿어. 도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점점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뜨거웠고 또 순수했던 그 신앙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합니다. 다른 누구를 떠나서 오늘 내가 과연 그런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절대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내 목숨 한번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목숨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내 성질 한번 죽여볼 만한 여러분 믿음은 갖고 계시나요?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내가 착각하는 거지,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어도요, 우리가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여러분,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다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 있죠.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오늘 귀한 부활절 아침,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를 만한 여러분 충만한 믿음이 여러분 잘 가지고 계십니까? 안녕하시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의심하는 동바에게 그래서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 동바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건 대단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오늘 김세용 교수님은 그래서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여러분 핵심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바로 이 도마의 고백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마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마는요,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대표하는 자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 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때 도마가 가장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그는 예수님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이 고백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미 진작 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이미 베드로가 이미 고백했잖아요. 근데 오늘 도마가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고백을 해요. 자, 이제는 그런 주님께서 도마가 또 고백하는 그 뒤에가 더 중요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지금 요한은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들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인정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당신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내 구주일 뿐만 아니라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도마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들 또한 이 진리를 터득하고 고백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조차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할 거야, 내가 안 믿어 하고 했던 그 도마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난 너희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걸 박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과 31절을 보면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요한이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1절 보세요. 30절,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해가셨으나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 원래 목적은 뭐냐면 도마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뭐예요? 너희들 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잘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지세요? 삼위일체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면서 또 따로일 수 있고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러분 이 내용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너무 동떨어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세요? 근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과학적 내가 사고를 봤을 때는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의심 안 드세요? 믿어지십니까? 믿고 싶어도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내 믿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건데요 그 믿음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 돌처럼 굳어버린 그 단단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제거해 버리신다. 우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갈아엎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 영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 바 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들이 다 깨져나가고요, 부셔지고요, 완전히 옥토밭으로 갈아지며 바뀌어지면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들을 지키는 삶을 되고요,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갈아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돌짝과 같은 그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갈아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갈고 갈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옥토로 만드셔서 그곳에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뿌려주십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 자라서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복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로 그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을, 돌덩이 같은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씩 깨뜨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그 믿음이 놀라운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돌보시고 물을 주시고 그렇게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기쁨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 감람나무에 대해 보고 참 감람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뭐였어요? 돌감람나무였어요. 여러분, 돌감람나무 열매는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먹지도 못해요. 그냥 내가 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건 참 감람나무 열매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느냐? 바로 그런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바로 이 접붙임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접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접붙임 받을 가지가 여러분 스스로 가서 붙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부가 접을 붙여줘야지 여러분 그 가지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안 되는 우리가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것도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고 싶어서 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액을 먹게 된 것, 함께 받게 된 것도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렇죠?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맺는 그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 또한 여러분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우리는요 육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존재인 우리가 육적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영향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맺는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맺어지는 거죠. 그 은혜가 끊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나가서 여러분 그냥 불타는 가지 여러분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접붙임 받은 여러분 가지에 대한 이야기 이 또한 뭐예요? 전적인 은혜다라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날마다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